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키워드는 문제와 대답, 언제가 아닌 오늘, 오늘의 여정의 기쁨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의 강림에 대해서 다시 다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으로 알게 되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말로 들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편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가 보내지 않았으나 보낸 편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주의 날이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직 초기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미혹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뒷부분을 보면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있을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 서신에서 적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더 이어집니다. 4절을 보면 대적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그는 자신을 가장 높이길 원하기 때문에 모든 신들, 숭배하는 것들을 다 반대할 것입니다. 4절 뒷부분에 그의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기를 모든 것 위에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미 말했던 것입니다. 6절에 막는 것, 7절에 막는 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당시 교회에게는 분명한 것이었을 텐데 지금 우리에게는 불분명합니다.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는 것이라 보기도 하고 복음의 능력을 막는다고 보기도 하고 로마 황제나 그 세력으로 보기도 하고 세상의 법이나 정부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 더욱 선명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절을 보면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전에는 비밀리에 활동했었지만 8절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여기 8절에 나타난다 하는 표현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대놓고 활동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를 죽이고 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이 9절에 더 설명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활동에서 오는 것입니다. 형태는 다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입니다. 주님의 역사와 비슷하지만 거짓과 불의의 속임이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래서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또는 허용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11절 아래에 나옵니다. 11절에서 미혹의 역사도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극적인 것이라기보다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에서 그렇게 두신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13절 아래에서 다시 교회에 대한 관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며 말합니다. 먼저 말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을 듣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말하듯이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미혹하는 사람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말하고 그들도 성령을 말하고 그들도 복음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복음이 참된 것임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전통을 굳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먼저 받았던 복음의 은혜의 진실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는 사도가 기도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기 위해 사도는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으로 또는 말로 또는 편지로 처음 가르친 복음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일어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법한 자가 일어나서 활개를 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길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교회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미혹하는 자들은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이런저런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모른다가 신약성경 전체의 답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대신 그날에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조들은 그날이 언제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악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 선한 길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종말에 대해 가져야 될 생각은 언제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재림의 소망과 오늘 행할 선한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처음 받은 복음의 은혜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오는가에 초점을 두고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삶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항상 언제에 초점을 맞춘 거짓말이 오고 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는 감추신 하나님의 뜻으로 두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미혹되어 두려움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에 이르게 하시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거짓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 그날이 온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 오셔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괜찮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늘인들 내일인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오늘의 신앙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오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받을 날을 향해 가면서 그 여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즐거운 여행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듯이 우리 인생의 오늘에 기쁨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런저런 일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며 모든 선한 일과 말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이 소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더욱 힘써 선한 일과 말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